할렐루야. 우리 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하면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도보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던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뜻대로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가 이방 민족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길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런 주술적인 관계, 하나님께 복을 비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관계 설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궤를 뺏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과 함께 어떤 신학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가운데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범죄해서 벌을 받고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빼앗기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신가? 가짜이신가? 이런 신학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본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에 그 4장에 보면은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다라는 소문만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하고 보니까 블레셋의 대승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설정이 항상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약에서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힘을 빌려오려고 한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의 관계를 잘못 맺은 것이고, 이것이 이어져서 신약 시대에도 내려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그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그런 통치하는 어떤 그런 강력한 왕국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받는 이런 억울한 일들 다 해결되고 자기들은 잘 살고 예수님은 왕으로 모시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법궤가 빼앗긴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인간의 생각은 이어져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자녀들은 다 아이비리그에 가고, 이런 것이 올바른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의 설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을 만드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주술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에서 5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역할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법궤를 빼앗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법궤가 하나님 스스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며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시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나오는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시는 그 역할을 이 법궤가 옮겨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라고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이 일도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을 빌려와서 이루려고 하는 관계를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나의 부분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우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발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다입니다.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패한 나라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들의 신이 이 신들과 우리 신이 합쳐져서 더 큰 신이 된다, 더 강한 신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블레셋이 섬기는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또 데리고 왔으니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기고 나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이제 이 신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이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한나의 노래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신들을 낮추십니다. 이제는 승자가 패자가 되는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그들의 신전에 갖다 놓자 3절 말씀을 보니까 다음날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3절 말씀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신이 엎드려져서 여호와의 법궤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넘어진 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기들은 지금 다 이겼다 생각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신들이 엎어져 있어요. 다시 일으켜 세울 때는 이게 아마 우연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아마 다시 일으켰을 거예요. 에이, 우연이겠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섭리라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나겐 이 확률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작정일까요? 네. 작정인가요? 네. 제가 어떻게 확률을 계산했냐면, 여러분 많은 나라들 가운데 어떻게 미국으로 이민 오셨습니까? 네? 200분의 1의 확률이에요. 저도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미국으로 유학을 왔을까요? 200분의 1 확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는 몇 개의 주가 있습니까? 50. 그렇죠. 50분의 1의 확률로 또 만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뉴욕에 교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600개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뉴욕 성실 장로교에서 만났어요. 600분의 1의 확률이에요. 아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만난 거예요. 아멘.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우연히 만난 분 아닙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들의 신전에 들어갔더니 블레셋 우상인 다곤 신상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듯 경배하고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연이겠거니 하고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가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머리와 손은 이들에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손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머리와 손을 가져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왔는데 그 법궤 앞에 이들의 신상이 한 번 넘어진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세웠더니 그 다음에는 넘어져서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손이 잘려져 나갔어요. 사고력과 능력을 상징하는 머리와 손이 부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독종이 나타나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 벌벌 떨었던 이유는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냐면은 출애굽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집트는 강국 중에 강국이죠. 그런데 그 이집트의 신들을 다 이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는 게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법궤를 가져왔더니 이제 독종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뭘 생각을 했을까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어떤 재앙이 있었죠? 독종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 애굽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다 죽이시나 보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보내셨던 독종을 이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말씀을 읽는 그때 당시에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장치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도 블레셋에서 나오겠구나 하며 상상하고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7절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가드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9절에 보면 가드로 옮겨가자마자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또 에그론으로 옮겨가자 합니다.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옮겨오기도 전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당신들 지금 우리 다 죽일라 그러냐 이러면서 극구 반대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의 법궤를 원래 있었던 곳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그 뜻을 모으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조롱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응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교훈 삼아서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며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